저희는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교재를 통해서 체계 있게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해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과연 창세기 또는 창세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포함하여 질문한 이유는 창세기가 독립적인 한 권의 책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라는 큰 틀에 포함시켜 살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을 처음 들은 사람들, 처음 접한 사람들, 그래서 원독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당시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독자들은 40년이 지난 뒤에,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그 뒤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2대 혹은 3세대 사람들이 주요 독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미만이거나 혹은 광야 가운데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주 독자였던 거죠.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광야길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싸움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이제 한번 싸워봐야지.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이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9장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낙자손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 아낙자손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싸워야 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저 땅에 있는 저 거인족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이 2, 3세대의 아버지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출애굽한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2세대 혹은 3세대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무슨 특별한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만한 신무기를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떠는 이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과연 해줘야 될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은 어떤 모습의 공동체여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목적지가 있는 듯 없는 듯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싸울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 주고자 했던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는 노예나 종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은 결코 애굽이 아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생을 마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힘없는 존재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과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분은 바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택하신 민족과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고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또한 택하여 계획하신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인공, 4명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들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선택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은 누구냐?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난 12번의 말씀들을 복습 삼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온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원망과 함께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그의 자녀 가인 또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온 땅을 다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통함 가운데에 온 인류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제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됐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죠. 여전히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은 끊임없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적하기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악함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죄의 관영에 관한 이야기를 끝마치고 12장으로부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에게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자녀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뤄가고 계셨어요. 비록 요셉 자신에게는 슬프고 또 아픈 이야기이지만 13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사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팔자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파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유다의 이야기, 형 유다의 말에 따라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그래서 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친 사건 때문에 그만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왕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정말 좀 더 일찍 2년에 불과하지만 좀 더 일찍 그곳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부탁을 하죠. 나가거든 날 위해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한 것, 그래서 당신이 살아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만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면서 애굽의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위해서 해몽을 할 수 없을 때 그때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이 다시금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의 내용은 그것이었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동안에. 그러니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비책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왕에게 참으로 좋게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고난 뒤에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고진감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과 이런 어떤 상담이나
혹은 신방하기가 너무 편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참고 지냈더니 곧바로 복이 오거나 혹은 형통하게 되는 일이 과연 몇이나 있고 얼마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삶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참고 지내면 형통하게 된다, 이런 구도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한 과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물론 형제들이 볼 때에는 얄밉기도 하고 또 정말 자기들을 심히 괴롭히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요셉을 죽이거나 혹은 팔아버릴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요셉의 입장에서 이유 없는 고난, 또 애매한 고난, 이런 것을 당할 때에 불평하거나 혹은 원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성경의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만한 고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만큼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한 단어를 뺐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그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어느 관점에서 봤는가 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봤어요. 사실 이 일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디발 장군의 그러한 신의와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에게 범죄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과 그 행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봤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그가 비록 13년의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의 본분,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 살았던 겁니다. 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베푸셨죠. 물론 이 형통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노예였고, 형통하게 하셨다 할 때에도 여전히 그는 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단 한 번도 혹은 잠시라도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요셉을 따라간다거나 혹은 요셉의 이야기를 내 삶에 이렇게 투영시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진 않았다는 것, 그것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성숙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요셉에게 있어요.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훈련받았던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믿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용서입니다. 용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제들, 결국은 애굽의 노예상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그리고 그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13년의 고통의 그리고 또 눈물의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가장 쉬운 길은 무엇일까요? 원수 갚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수에 대한 두려움은 형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 형제들이 그래도 안심했던 때는 언젠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지 않았던 때,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요셉이 우리에게 정말 복수하랴, 우리를 다 죽일까,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이젠 큰일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젠 요셉이 우리에게 정말 복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해요?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요셉에게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조금 구차하긴 하죠. 형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그 유언을 전해드립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형제들의 생각이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없었고 원수 갚을 생각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용서의 마음이 과연 그에게 형제들을 보니까 그 옛 정이 그리워서 순간 생긴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13년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정말 원수 갚아야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용서라는 것을 배워나갔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용서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 창세기를 공부해온 우리들에겐 낯설질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어느 곳을 가면 살인자라고 해서 죽임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표를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을 예전 홍수의 시대처럼 다 멸하셔도 그 누구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텐데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아니 그것은 차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시작된 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 그 불신이 자라서 죄가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이삭에게는 축복하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범죄하는 선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범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던 하나님의 모습.
매우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질만한 분이십니까? 마지막에는 그의 환도뼈를 쳐서 이 대퇴부를 쳐서 뼈를 위골시키기까지 했던, 이 탈골까지 시켰던 그 힘이 있은 그분이, 힘 있는 그분이 요셉에게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서까지, 저 주시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봐왔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베풀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라니까요. 13년의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훈련되고 또 그리고 연단되어진 그러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용서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보고 경험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연약하고 죄인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미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이렇듯 창세기의 그 사건, 요셉의 사건은 요셉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있었던 그 조상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았던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3,500년여가 흐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실수, 또 잘못된 선택, 심지어는 그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여전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축복이요, 또한 야곱의 회심이요, 요셉의 총리됨,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떤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들을 닮기 원한다면 그들의 실수까지도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뜻과 계획은 지금도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뒤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그분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계획은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과 저 말입니다. 여전히 광야길을 걷기에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분주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또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7년의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마도 요셉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는 이미 3500년 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그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광야길이 너무 험해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의 종이 아니었구나, 애굽의 종이 아니었구나, 내 시작이 애굽이 아니었구나, 세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끝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가운데 나타나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신실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이러한 삶은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조금 먼 이야기지만 여호수아서와 또한 그 뒤에 사사기, 기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또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